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늘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성도들이 말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눈에 보이니까 목사밖에 못 보고 목사 목소리만 듣고 목사의 생각만 있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그건 목사의 잘못이기도 하고 어쩌면 교인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예배가 그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교회는 그냥 예수를 빙자한 사람들의 모임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지만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들을 만한 영감이 없으면 결국 사람의 말로밖에 듣지 않고 충고로밖에 듣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말은 충고로 듣는 말이 아니고 듣지 않으면 죽고 사는 명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지금 예배할 때 우리 목사님 오늘 정말 양복을 좋은 거 입으셨구나, 목소리 참 좋으시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세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가인의 예배처럼 연락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될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했다 할지라도 가인의 제사처럼 연락되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과연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교회의 정말 모든 존재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뵙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교회의 모든 활동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제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모든 그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인 것처럼 이 교회의 모든 기능이 다양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 뽑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교회나 예배에 실패한다고 하는 것, 예배에서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 생활 자체는 실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선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이제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구제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교인들은 착하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체험이 없는 그 사람이 과연 행하는 그 선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인정하실까?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곧 정말 신앙생활의 꽃이다. 어쩌면 교회의 꽃이고 영적 생활의 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언급한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약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배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가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구약에도 몇 군데 나와 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거의 요한복음 4장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시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다.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어떠 있는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일까가 이미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배라는 뜻을 이렇게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날 되면은 내 모든 걸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 머릿속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세배의 목적이 뭐냐면, 부모님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부모 말씀을 잘 듣고 부모에게 내가 정말 효도하고 또 부모를 내 부모로서 인정하고, 이런 다양한 최고의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세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고 즐기고 가진 모든 것들, 최상의 것을 갖다가, 최고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외모도 또 마음 자세도 최고의 것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 양새끼가 7마리가 있을 때 맨 마지막에 난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저는 거, 병든 거, 건강한 거 있을 때에 야, 건강한 건 새끼 낳아야 되니까 저는 것, 병든 것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았어요. 무조건 첫 새끼, 가장 먼저 난 거, 생명의 줄기에서 가장 으뜸인 거,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말고, 네가 재산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것을 빨리 처분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가져오는 것은 나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볼 때 가장 아까운 거, 네가 볼 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볼 때 가장 안 주었으면 하는 거, 가장 남기고 싶어하는 거, 그것을 내게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도 겁나는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드릴 게 참 많았습니다. 소도 있었을 것이고 양도 있었을 것이고 뭐 아내라든지 종들이라든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무엇을 바치라고 하냐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20살 먹은 아버지에게, 30살 먹은 아버지에게 아들, 딸 바치라면 또 낳을 기회나 있겠지만 100세나 되어서 얻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애가 컸기 때문에 이제 100몇십 살 되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꼭 저렇게 요구하실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배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돌아보면 능히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소중한 게 있다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뭐였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였겠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어렵나요? 하나님께서는 너 믿음을 내가 뭘로 보겠느냐? 네가 가장 아까워하는,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내가 두고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성경은 참 무섭게도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말도 없고 괴로웠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께 따졌다는 말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흘길을 가서 독자를 바치려고 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 순종하는 믿음,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나를 존경하는 줄을 알겠노라. 내 말을 듣는 줄을 알겠노라. 드디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친다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쓰고 남은 물질을 가져와서 우리가 10의 1조라고 하나님 나는 드릴 거 드렸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신앙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더라는 것이죠. 소득의 첫 것을 갖다가 주님께 정말 거룩히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 시간 세상에 일주일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만남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 마음 자세, 사람 만날 때보다도, 거래처 사람 만날 때보다도, 바이어 만날 때보다도 더 중요한 마음, 더 조심하는 마음,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앉아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첫 새끼를 끌고 왔는지 또 문열이를 끌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의 모습이 아니라 그 양을 선택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는 최고의 것으로, 시작.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아예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세배할 때 세배를 드리는 자와 받는 자가 있는 것처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드리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이 용어 때문에도 많이 논란이 있겠지만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 받는 분이 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에 여행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놓고 경배 드리는 걸 많이 보고 바울이 꾸짖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고 충만한 예배고 성공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분명히 경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이 예배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받으신다. 결국 받는 분이 계시고 드리는 분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자기 감정에 도취해서 야, 곡이 너무 좋더라, 야, 가사가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그 곡 자체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가 왜 찬양을 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이 빗나가는 것이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라서,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건 표시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너무나 분명히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들이 저녁에 올 때 통닭을 사옵니다. 통닭을 사와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생각나서 통닭을 사왔어요. 이렇게 사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묵을 좋아하는데, 도토리 묵을 좋아하는데 사실은 지가 먹고 싶으니까 길거리에서 먹을 수는 없고 통닭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통닭 사왔어요, 드세요. 그리고 90%를 누가 먹어요? 지가 먹습니다. 아버지는 목뼈 하나 뜯고 맙니다. 근데 사실은 그 통닭 먹고 자기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완성했으니까. 뭐예요? 누가 봐도 효도했잖아요. 누가 봐도 효도했잖아요. 자기도 맛있게 먹었고. 근데 사실은 자기 만족한 거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기도 혹시 그렇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배 때 드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은 받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푸뉴마라고 해서 많은 곳에서 쓰여집니다. 때로는 귀신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이라 말할 때
성자를 빼면, 그 거룩함을 빼버리면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 앞에 따르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붙이면 곧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그러면 이제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말할 때 성령이라고 단순히 해석을 합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성령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 외에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사정, 달리 말하면 볼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을까? 성령만이 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이 왜 예배 중에 중요하냐면,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자의 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받는 자가 있습니다. 주인을 몰라보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향방 없이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 예배의 주인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할 때 가장 소중한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도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드리는 정말 이 예배의 바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정말 주 예수 앞에 분명하게 경배와 찬양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드려야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를 받으셔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대상이신, 예배의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지혜와 능력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곧 진리요 말한 것처럼 예수를 말합니다. 또 예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로 예배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을,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믿음 없이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란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예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을 믿는, 쉽게 말하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바로 우리가 정말 가지게 되는 믿음, 이것이 조화를 이룰 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살아있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여기 계신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때부터 나라가 나뉠 것을 솔로몬이 후반기에 별로 이렇게 잘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원체 아내가 많았습니다. 몇 명이었다고 그러죠? 700명이 빈비가 300명에서 거의 1000명 가까운 이렇게 이제 아내를 거느렸는데, 왜 여성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이렇게 꼭 이렇게 뭐 여자가 이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략 결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애굽왕의 이제 딸을 데려오고 그러면 이제 사돈간이 되니까 싸울 일이 없는 것이죠. 정략 결혼도 많았으니까 뭐 좀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너무 심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두로에서 하나를 데려오면 그 여인은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교의 가정이 자란 아내를 얻으면 그 여인이 어느 날 그러지 않겠어. 4월 초팔일인데 딴 때 내가 교회 따라갔지만 오늘 4월 초팔일인데 한번 절에 한번 가면 안 되겠냐고, 누가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냥 가주기만 하라고.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남자들은 갑니다. 후환이 두려우니까. 아니 하나님 명령도 하와의 말을 듣고 따먹는 게 남자인데 그거 뭐 안 듣겠습니까? 듣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면 1년 내내 바가지 긁히니까. 그게 따라갑니다. 근데 가서 또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절이 너무 낡았다고 좀 하나 좀 져주면 안 돼요? 눈 질끔 감고 누가 믿으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또 하나 지어주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산당에 가서는 이방신을 섬기고 아마 속에서는 아마 나는 섬기는 게 아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년에 이제 내가 네 나라를 쪼개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너 때는 안 하지만 네 아들 때는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입니다. 베냐민과 유다만 남아서 이제 나라를 이루고 위에는 10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이루게 됐죠. 사실 나라의 땅이 부족한가, 이름이 중요한가,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이름이 대단한 이름입니다. 근데 북쪽에서 이름을 가지고 갔어요. 남쪽은 유다는 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귀한 곳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북쪽에 이제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그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건 고민이 없습니다. 10지파니까 사람도 많고 이스라엘 이름도 가지고 왔으니까 우리가 중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있다 보니까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긴 것이죠. 야, 이거 큰일 났다.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예배한답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가서 마음이 변하면 안 돌아와. 그러면 문제예요. 그게 이제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실까요? 자, 열왕기상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2장입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길지만 한번 25절부터 우리 한번 25절부터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곧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건 지금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배하자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가자니 마음이 변할 것 같고, 그때 이제 나오는 방법이 편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편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자, 우리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것이 이제 죄가 된 것이죠.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저 선안인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전을 짓는 것이죠. 산에다가 예배할 곳을 짓는데 그게 이제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신명기 이제 11장에 가보면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맞은편 산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나란히 있습니다. 가운데는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산과 관악산 이렇게 돼 있겠죠. 가운데는 서울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보입니다. 이게 에발산은 그냥 민둥산이고 그림산은 조금 초록산입니다.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림심산 그러면 축복받는 산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로보암이 이제 이용하는 것이죠. 야, 굳이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곳에 계시니까 우리가 진정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면, 진실함으로만 예배할 수 있다면, 진리란 말이 다른 곳에는 참이라. 당신은 예수님께서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가지고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참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참이라는 것이 진리. 그때도 참이로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꼭 굳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진실함으로만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제 미혹한 것이죠.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오지 않고 들판에 나가서 혼자 이렇게 황금 들녘을 보면서 혼자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진실함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여기만 계십니까? 들판에는 안 계시나요? 거기서 진실함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를 드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5명이 가서 예배 드리면 드디어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받으시는 분과 드리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드리는 자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믿음이 뭡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를 가지고 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사는 것이지 성전에 들어갈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되겠는가? 내가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과연 그 예배가 성공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인도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 그건 의미가 없다.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유도를 했던 것이고, 그러면 반대에 있는 유다는 또 다르겠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택한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성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뜰도 있고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성전을 쳐다보면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을 썼을까? 그럼 만약 아까 이렇게 사마리아라는 곳이 마음에 안 들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왜? 거기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여로보암은 자기가 사사로이 혈통에 관계없이 원하는 자들 지금 사사로이 제사장을 세웠지만, 예루살렘에는 분명한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워진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기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고 있지만 그곳에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들의 신앙 자체가 빗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배 받으시는 분이 거기 계시는 건 분명한데 예배 드린 자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짖는 것이 너무나 많죠. 바리새인들이 절기를 안 지켰을까요? 유월절을 안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예수께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자, 구약성경 한번 아모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고 소를 잡고 양을 잡지만 그거 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그런 외형적인 형식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11조에서 분명히 말씀한 게 있습니다. 뿌리와 근째 박하에 11조를 드리는 건 맞다. 그런데 그것만 드렸다고 11조가 온전할까? 또 어떤 사람이 실제로 물질의 11조는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드리지 않으면 그것도 맞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게 신앙생활 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만 이렇게 예배한다고 예배가 과연 상달될 것인가? 내 준비만 완벽하다고 예배가 상달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배의 주인을 분명하게 알고 분명한 경배를 드리고 또 내 자신이 정말 그분 앞에 나선 사람답게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고 분명히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예배가 상달되어지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완벽하게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순서에 매이다 보면 또 형식에 매이다 보면 때로는 절기가 돌아올 때 행사에 집중하다 보면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말 하죠. 행사가 행사로만 그치지 않도록. 이게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 행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들만의 행사, 우리들만의 예배, 우리들만의 모임밖에 이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을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자가 여기만 머물러 버리면 예배 자체가 이제 반쪽짜리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하죠. 이 예배 때에 이 찬송가도 보면은 정말 경배와 찬송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찬송을 하느냐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구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만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실은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도 즐거이 우리를 받으셔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도 즐겁게 나아가야 그게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계시다고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드리는 우리가 온전히 다 했다고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지금도 온전한 예배를 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보다는 성경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건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눈에 보이는 형식인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안식일은 잘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볼 만한 눈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정말 무언가 예배 행위는 있는데 예배의 대상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평생 동안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우리 행복한 교회도 예배를 성공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절대로 예수를 볼 수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이걸 네가 알게 한 것도 결국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늘 조심하고 깨어있는 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보아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느냐, 여기 절기를 잘 지키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최고다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규례와 말씀도 중요한 것이고, 또 정말 저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무슨 소리냐, 성전이 없어도 정말 이렇게 믿음만 가지고 드리면 다지 않느냐, 정성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진실함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따르는 것, 그것도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가 되었을 때 곧 예수 안에 하나님의 정말 모든 규례와 법칙이 담겨 있고, 예수를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결국 예수 안에 믿음도, 예수 안에 경배의 대상도 다 있음을 알고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 동안 다른 일은 어찌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혹시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 아니면 내가 마음을 다했다고, 정성을 다했다고 예배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인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런 영감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이제부터 성령으로 인도받은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통하여 준비되어지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참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소중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곧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것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최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최고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 위에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예배할 것을 명하셨고 믿음을 따라 예배할 것을 명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가다나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 주를 바라보고 주께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심령이요 믿음의 심령이오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 곧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참으로 이제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참 믿음으로 나아가 경배하며 예배 성공하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